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민수기 13장을 가지고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또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탐 시리즈 오늘은 첫 번째로 가나안 정탐 가나안 전쟁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민수기 1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향후 40년의 운명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자, 16절 첫 절 한번 볼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요한 시점에 이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죠. 또 신약에서는 또 사울이 바울이 됐죠. 이들의 이름이 바뀐 순간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호세아도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 역시도 40년을 모세의 밑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곧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대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막 그런 변화를 나는 원치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냥 조금씩 바뀌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도전을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그만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스포를 했네요. 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겝길이란 가나안 지역의 아주 넓은 남부 지역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를 이제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남방길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즉 가나안 지역을 관통하는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산이죠.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아주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헷 족속, 여보수 족속, 아모리 족속 등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큰 짐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아주 무모한 여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보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무모한 여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18절, 19절, 20절을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의 진영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아주 두 가지의 양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저들의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청탐한 이후에 사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반면에 긍정적인 면은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가나안 진영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보게 될 상황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죠.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될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옥한 땅을 보고는 아주 굉장히 탐을 내겠지만, 반면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예, 갈등과 뭐 힘들어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미리 확 단도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담대하라, 예,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히츠하다 크템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굳게 유지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할 생각만 해라.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마.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만 생각해. 딴 생각하지 마. 딱 이렇게 마치 경주마에게 옆으로 한눈을 팔지 못하게 이렇게 가림막 하는 거 있죠. 예, 그걸 씌우시는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아주 담대하라고 계속 독려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본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건 또 어떤 결론을 내가 내렸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결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더라도,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경우, 나의 판단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참 힘들고 쉽지 않은 여정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갖고 확신을 갖고 따라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하여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주잖아. 결국은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런데 뭘 두려워하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늘 커다란 산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치 최면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막 성령 체험했어요. 그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아닙니다. 성령 체험했어도 우리가 필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커다란 산을 넘어가는 과정의 신뢰 과정을 쌓이지 않는다면 그 뜨거웠던 마음은 어느새 식어질 수도 있고 그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속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예, 사울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큰 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겪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삶의 믿음의 필드에서, 예, 현장에서, 내 믿음의 현장에서 내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는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체험했을 때, 그때 신뢰가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계속 의심이 들어요. 네, 몇 번은, 그냥 몇 번은, 5번 이상, 10번은 쌓여야 됩니다. 어쩜 우리 평생에 계속 쌓였다가 무너졌다가 또 쌓였다가 무너졌다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필드에서 우리가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미리 막 겁먹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커다란 산을 넘기 직전에 이들에게 결정을 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 측면을 이들이 확인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산을 미리 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네, 40년을 돌아가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점. 네, 오늘 많이 스포가 되네요. 네, 뭐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린 그 순종의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하나씩 쌓아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필드에서 산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전우회를 다지는, 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